포이맨 칼럼. 복음을 변호하고 확증함. 오늘은 빌립보서 이제 시작인데요. 1장 1절부터 18절까지죠. 우리가 아는 대로 빌립보서의 주제는 뭐예요? 그리스도를 체험하는 거잖아요. 예. 그리스도의 우리의 생활로, 우리의 본으로, 우리의 목표로, 우리의 능력으로, 비결로 취하는 거잖아요. 그 체험하려면. 바울이 그리스도를 체험하는 것이 이제 두 방면이에요. 하나는 뭐냐면 복음 전파 확산을 할 때, 두 번째는 뭐냐면 변화 확증을 위해서 그리스도를 체험하는데 5절에는 복음 전파 확산할 때 체험하게 되고요. 7절은 변화 확증할 때 체험하게 되는 건데 이 바울이 이제 그 빌립보는 유럽으로 이제 넘어가 첫 번째 중심되는 성이에요. 거기서 복음 전해가지고 가자마자 감옥에 갇히잖아요. 빌립보 감옥에 갇혀서 결국 그날 빌립보 간수와 그 가족들이 다 구원받잖아요. 아주 그 역동적으로 구원 역사가 일어났는데 그런 시작부터 빌립보 교회는 아주 특별하게 시작했고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그 사도 바울과 빌립보 교회는 아주 그 계속적으로 이런 그 복음의 교통이 이루어진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7절에 내가 갇혀 있을 때나 복음을 변호하고 확장했을 때나 여러분 모두는 나와 함께 은혜에 동참한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모두는 빌립보 성도들이죠. 그러면 이제 지금 현재 사도 바울이 갇혀 있어요? 자유롭게 있어요? 갇혀 있잖아요. 근데 거기에 누가 있었냐? 디모데가 있었어요. 그래서 1절에 보면 그리스도 예수의 노예들인 바울과 디모데는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래서 이 감옥에 있으면서 빌립보 성도들에게 편지한 거예요. 근데 이 빌립보서는 옥중 서신 중에도 하나이지만 또 바울의 서신의 심장부도 또 하나예요. 그러니까 옥중 서신이라고 그러면 에베소, 빌립보서, 골로새, 빌레몬서고 심장부라고 얘기한다면 갈라디아서,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이렇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번에 이제 심장이 되는 네 서신을 추구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에베소 끝났고 빌립보서 이제 오늘 수업도 들어가는데 갈라디아 에베소 끝났고 빌립보서 들어가는데 빌립보서에서 이제 바울이 복음의 확산을 위해서 교통해 왔는데 바울이 전한 복음이 뭐예요? 바울이 전한 복음은 바로 그리스도와 교회잖아요. 심지어 바울은 갈라디아서에서 보면 내가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뭐예요? 저주를 받으라고 그랬어요. 저주를 받을 것입니다. 그랬어요. 굉장히 강한 거예요. 근데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 보면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는 문제가 없었어요. 근데 유대인들에게 복음이 전파되면은 처음에 받아들였지만 나중에 어떻게 돼? 유대인들은 그들이 전통적으로 가지고 있는 그런 어떤 이 습관, 유대교인의 어떤 그 기본적인 사상, 여기에서 이제 부딪힌 거예요. 특히 사복음서에서는 예수님이 이상하게 안식일 날만 복음 전하, 안식일 날 한손 마른 자 고치고 안식일만 계속 건드렸기 때문에 사실은 예수님을 죽이고자 하는 그 마음을 갖게 된 건 유대인들이 갖는 안식일 안 지켜서 그런 거거든요. 근데 바울은 한수를 더 써서 바울이 터치한 게 뭐예요? 할례야, 할례. 그렇기 때문에 유대교인들이 바울의 복음을 받아들이고 나서 바울의 복음의 핵심은 그리스도잖아요. 여기다가 뭐야? 플러스 율법을 가미시킨 거예요. 혼합시킨 거예요. 예수를 믿긴 믿지만 전통적인 유대교와 예수님을 혼합시켜가지고 했기 때문에 이제 바울에 대해서 아주 안 좋게 생각한 거죠. 반대를 하고 이렇게 했는데 결국 그로 인해서 사도행전 21장에 보면은 이제 바울을 잡아놓고 하여튼 이제 감옥에 갇히게 되고 결국 로마에까지 이제 제수의 몸으로 왔잖아요. 심지어 그때 당시에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않고 마시도 않겠다는 결사대 한 40여 이상이 결사대가 있었어요. 사도행전 23장 12절에 보면 아주 대단한 거죠. 그러니까 사실은 예수님 죽이겠다고 생각한 것보다 바울에 대한 그 아주 유대교인들의 결의가 훨씬 더 강했던 것 같습니다. 자, 근데 이제 주의 회복이 이제 중국에서 본토에 시작됐을 때 그때 당시에 중국은 이렇게 기독교가 이렇게 심하진 않았지만 역시 기독교가 있고 천주교가 있고 반대하는 사람들이 있었고 또 공산당이 있었는데 사실은 기독교보다도 공산당이 워치마니에 대해서 엄청나게 핍박을 했잖아요. 그래서 20년 동안 감옥에 있게 했잖아요. 그리고 이제 위트니스 리가 어디로 갔어요? 바튼 터치를 해가지고 대만으로 갔잖아요. 대만에는 이제 그 종교적인 배경은 약했어요. 그 복음을 막 전했는데 대만은 무슨 문제가 생겼냐? 오스틴 스팍스를 1955년과 57년에 초대했는데 이 사람이 처음에 왔을 땐 괜찮은 두 번째 와서 뭐예요? 지방 입장을 부인했잖아요. 교회에 대해서 부인했기 때문에 결국 위트니스 리가 대만에 못 있고 미국으로 건너가게 된 원인이 쫓겨갔다 그럴까? 하여튼 반대를 해서 간 거예요. 미국으로 62년도에. 미국을 가보니까 좋았어요. 처음에 복음도 전하고 했는데 막 70년대 엄청나게 막 복음이 전파되고 교회들이 세워지고 그러니까 미국은 기독교 국가잖아요. 그러니까 기독교 국가는 미국에서 반대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반대하죠. 그래서 그때 이제 뭐 간맨이 뭐 이런 책을 써가지고 미국에서 또 반대가 일어났습니다. 그 영향이 한국까지 온 거예요. 한국도 어떻게 보면 미국 못지않게 기독교 국가잖아요. 특히 장르가 강세잖아요. 그래서 이제 한국에 와서 보니까 이게 중국 사람이 전한 복음이고 막 이러니까 뭐 하여튼 엄청나게 반대를 하고 영지주의 그에 대해서 이렇게 양태론을 주장한다. 그리고 이제 니골라당 성직자 계급주의를 인정하지 않잖아요. 이런 것들이 이제 결국은 우리에 대해서 엄청나게 반대를 하는 반대하게 됐죠. 제가 이제 1995년부터 DCP 봉사를 해왔는데 한 30년이 넘었잖아요. 2026년이니까 지금까지도 계속 싸우고 있어요. 예, 싸우고 있고 그리고 더군다나 여기 지방교회 안에 생활했던 한 형제의 길을 가던 사람이 목사의 길을 가면서 지금까지 2000년도에 이제 회복을 떠났는데 지금까지도 교회에 대해서 공격하고 책을 써서 공격을 하고 있어요. 그게 이제 2024년 재작년이죠. 8월 달에 상해교회와 오치만니와 상해교회 상해지방교회라는 책을 릴리 슈라는 쓴 아주 소극적인 책인데 이거를 이제 번역을 해서 내가지고 그것이 악영향을 끼치고 있고 그래 우리가 바로 7월 8일에 냈는데 8월 19일 날 한 달 조금 지나서 상해교회와 오치만의 순교위에게 해가지고 이제 대응하는 책을 내서 지금도 인터넷상에 떠 있습니다. 근데 이 친구가 또 지금 최고 뭐 1200페이지가 되는 책을 짜집게 이제 그동안 나온 걸 짜집게 해서 내는 내용인데 결국 소극적인 거잖아요. 반대하는 거죠. 1장 5절에는 복음의 전파 확산을 얘기하지만 7절에는 뭐예요? 진리의 변호 확증이라는 말을 썼잖아요. 영어로 DCP라고 그러는 게 뭐냐면 Defense and Confirmation Project라고 그래가지고 진리의 변호 확증 혹은 진리의 수호 확증이 이렇게 한 거예요. 그 싸움이 지금도 계속되고 있어요. 이제 또 책을 내면은 바로 또 대응하는 책을 내야 되겠죠. 그래서 책은 책으로 해가지고 해야지 이게 책이 나오면요. 이게 영향력이 지속적이고 엄청나요. 그래서 정말 이제 주의 회복이 바울 시대에도 계속 그 복음 확산이 이루어지고 있지만 그 바울이 로마 감옥에 갇힌 것은 뭐예요? 이런 변호 확산이 때문에 그렇죠. 확증 때문에. 그래서 내가
갇혀 있을 때나 즉 로마 감옥에 복음을 변호하고 확증할 때나 여러분 모두는 나와 함께 은혜에 동참했다고 그랬어요. 빌립보 교회가 바울과 함께 서서 복음 확산, 복음 변호 확증에 동참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그 체험하는 것을 볼 때 그리스도를 체험하려면 그냥 체험하는 게 아니라 여기 갑주에 있는 것처럼 복음을 확산하고 또 변화 확증을 할 때 그리스도를 체험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를 체험하고 누릴 때 우리의 자아나 야심이나 또 선호 이런 선택이 처리된다고 했어요. 우리가 복음 전파 안 하면 아무런 반대도 없어요. 문제되는 거 없어요. 복음을 전하고 확산하고 정말 이 바울이 전한 복음, 순수한 그리스도를 전파하고 그러니까 거기서부터 이제 기득권, 세력을 가진 사람들이 반대하고 순수한 복음이 전파되면 바울이 전할 때 유대교인들이 반대했듯이 오늘날도 똑같이 이러한 그 종교가 반대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런 걸 볼 때 정말 이 반대당하는 것이 정말 참다운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면 반대당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나라는 사람들이 불신자들이나 그리스도인들이 이상한 사상을 가지고 있는데 사람이 죽으면 어떻게 되냐 이런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 이제 기독교인들은 다른 복음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사람이 죽으면 완전히 물어 들어간다. 멸절설, 육체고 영혼이고 다 멸절, 이렇게 먼지가 사라지듯이 없어진다. 이런 사상을 가진 사람들이 의외로 많고요. 그리고 기독교인 중에는 죽으면 잠자는 것이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 잠자는 얘기를 어디서 했어요? 요한복음 11장에 나사로가 죽었을 때 예수님이 뭐라 그랬어요? 나사로가 죽은 게 아니고 잠자는 거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잠자는 얘기하는 것은 영혼이 잠자는 게 아니고 육체가 끝났을 때 끝났다는 얘기예요. 육체에 관계되는 거예요. 근데 그 또 하나 불교 사상에 영향을 받아가지고 사람이 죽고 나서 환생한다. 그 윤회설이죠. 근데 성경이 뭐라 그랬어요? 그 히브리서 9장 27절에 한 번 죽는 것은 하나님이 정하신 것이고 죽을 후에는 뭐가 있다고 그랬어요? 심판이 있다고 그랬어요. 한 번 죽으면 끝난 거예요. 또 죽지 않아요. 한 번 죽는 거예요, 사람은. 그러니까 이 윤회설, 환생설은 성경적인 게 아닌 거예요. 그건 불교 사상이에요. 그리고 또 천주교는 뭐예요? 연옥이라는 걸 주장하잖아요. 그래서 연옥이 뭔지 그걸 주장하는데 성경적인 근거도 없어요. 그건 했는데 그것 때문에 루터가 종교개혁을 일으키는 동기가 되잖아요. 죽은 사람한테 이렇게 땡그러렁하고 동전을 넣으면 그 소리가 듣고 이제 이 중간 단계에 있던 사람이 지옥 갈 사람이 천국 간다 이런 사상이잖아요. 근데 우리가 이제 보면은 성경적인 이런 사람이 죽으면 어떻게 되느냐 그것은 누가복음 16장에 나오잖아요. 누가복음 16장 거기서 19절부터 하면 11절에 부자에 대한 경고인데 거기 누가 있어요? 살았을 때 아주 부유하게 살고 이 세상의 모든 쾌락을 다 누리고 이런 사람도 이제 죽었고 또 그 산 밑에서 부스러기를 먹던 거지 나사로도 죽었는데 거지 나사로 그 둘이 다 어디로 갔어요? 음부에 간 거예요. 사람이 구약이고 신약이고 구약은 스올이라고 했는데 음부를 신약에서 이제 음부로 이제 했는데 이 모든 죽은 사람들은 다 어디로 일단은 음부로 갑니다. 그 음부에는 뭐예요? 즐거운 곳과 낙원이죠. 고통받는 곳이 있어요. 그걸 지옥이라고 먼저 가기도 하고 그러는데 그래서 거지 나사로는 아브라함의 품에 낙원에 있잖아요.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 오른쪽 강도가 뭐라고 그랬어요? 주 예수님 나를 기억하소서 그랬대. 당신이 왕국에 임할 때 나를 기억하소서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넌 왕국 갈 자격 없고 내가 오늘 밤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고 그랬잖아요. 예. 그러니까 구원받았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낙원은 뭐예요?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사람이 가는 곳이에요. 그래서 있다가 나중에 주님이 다시 오실 때
재림하실 때 이제 그들이 죽은 사람이 다 이제 부활해서 그리스도 심판대에 서게 되는데 이 유대인들 유대인들이 돈을 사랑하기 때문에 누가복음 16장에서 그 예수님이 이 얘기한 것은 어떤 부자와 나사로를 얘기한 것은 돈을 사랑하지 말고 결국 내가 이거는 비유가 아닙니다. 누가복음 16장에 부자와 나사로는 비유가 아니고 실제 실화를 얘기하는데 이렇게 된다는 것을 경고하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죽으면 다 어디로 가요? 엄부로 갑니다. 우리가 살아있을 때 주님이 오시면 우리가 천절매에서 이기는 자로서 삼층천에 가지만 죽은 후에 주님이 오시면 이제 부활해서 엄부에 있다가 부활해서 산의 아이로서 보좌에 휴거되는 이런 때가 되기를 이기는 이들이 돼야 되겠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런 것을 생각할 때 정말로 이 시대에 우리가 전한 복음이 확실하게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한 복음이 돼야 되겠고 유대인의 이제 유대인들이 주로 주장하는 게 첫째가 안식일 지키는 거잖아요. 유대교는 두 번째가 뭐예요? 할례를 행하는 거잖아요. 세 번째는 뭐예요? 음식에 대한 규례자고 네 번째는 뭐예요? 명절 절기 지키는 거잖아요. 그 이거를 굉장히 이제 특히 안식일과 할례에 대해서 엄청나게 아주 붙잡고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날 성경에 있는 것은 우리가 다 순종하고 따르지만 성경에 없는 것을 안 지키잖아요. 그래서 이러한 성직자 계급제도 해가지고 신부제도 없고 목사제도도 없어요. 목사란 말이 에베소 4장 11절에 딱 한 군데 나오는데 본래 헬라어로 포이멘이에요. 포이멘은 목자라는 뜻이에요. 나는 선한 목자라. 이제 요한복음 10장 11절에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해서 목숨을 버리거니와 했을 때 그 목자예요. 그리고 시편 23편에 선한 목자라 얘기 나오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을 잔잔한 물가를 인도하고 풀밭으로 인도하는 그런 목자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걸 볼 때 한 군데 있는데 그거를 목사로 번역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언어상에도 틀렸고 이런 목사제도는 성경에 없는 거고 이것을 우리가 지키지 않는다고 그래서 목사 성직자 계급제도 그냥 그건 그대로 흘러가요. 우리가 그거에 대해서 얘기하지 않는데 우리가 그걸 안 지킨다고 해서 이단이라고 하는 거 아닙니까? 예. 그래서 지금도 이 싸움이 계속되고 있어. 주님 올 때까지 두아디라, 사대, 빌라델피아라고 얘기하는 네 개 노선은 주님 오실 때까지 계속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빌립보서를 이제 우리가 그리스도를 체험할 때 그리스도를 우리의 생활로, 우리의 본으로, 우리의 목표로, 우리의 능력으로, 우리의 비결로 체험해서 우리가 정말 매일매일 이런 이기는 삶을 살 필요가 있습니다. 그것이 이제 우리가 빌립보서를 추구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관건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이제 보면은 8절에 아까 연수자매도 조금 언급을 했는데 내가 그리스도 예수님의 속 부분들로 여러분 모두를 얼마나 그리워하는지에 대해 하나님께서 나의 증인이 되시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이 속 부분을 이제 내장이라도 볼 수 있는데 우리 속 부분이 뭐예요? 우리 마음이잖아요. 정말 우리가 형제자매들을 그리워하고 사랑하고 요즘에 이제 화요일날 대면 집회를 바꿨더니 자매님들이 얼마나 좋아하는지 몰라요. 왜냐면 얼굴을 보니까 사람이 눈에서 멀어지면 마음에서도 멀어지거든요. 근데 얼굴을 자꾸 보면은 더 가까워질 수 있고 더 사랑할 수가 있어요. 근데 바울이 뭐예요? 빌립보 성도들은 크게 가까웠는데 감옥에 갇혀 있고 바울은 그리고 빌립보는 또 유럽에 있잖아요. 근데 사실은 로마에서 빌립보까지는 그렇게 멀지는 않아요. 그래도 떨어져 있잖아요. 근데 이런 상황에서 바울이 이 빌립보 성도들을 마음의 심장처럼 내장처럼 모두를 얼마나 그리워하는지 이것은 정말 애정 빌립보 성도를 사랑하는 마음이 있다는 얘기죠. 우리가 정말 바울처럼 우리 형제자매들을 대할 때 다른 지방에 있는 성도들이든 내가 복음 전에서 이제 교회 생활하는 사람이든 정말 그들을 생각할 때
심장으로 속 부분들로 그리워하는 이런 마음을 믿음을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여기 보면 13절에 보면 내가 그리스도 때문에 갇혀 있다는 것이 모든 근위대와 그 밖의 모든 사람에게 알려지게 되었고, 근위대는 뭐예요? 황제의 경비병들이잖아요. 근데 나중에 보면 가이사의 집 사람들 몇 사람을 얻었다고 그랬어요, 바울이 로마 감옥에서. 그러니까 바울은 가는 곳마다 뭘 전했어요? 복음을 확산시켰습니다. 빌립보 감옥에 억울하게 갇혔을 때도 빌립보 간수를 얻었고, 바울은 자기가 있는 곳이 복음 전하는 곳이에요. 우리가 사는 곳, 어떤 직장이라면 그 직장, 어떤 대학생이라면 그 대학이 그의 복음 전파하는 곳이에요. 요즘에 이제 그 식구단지에 이성주 형님 부부가 사람들 3년 동안 농사 져가지고 지금 이렇게 여러 가정이 지금 들어오고 있는데, 정말 그 우리가 멀리 있는 사람 복음 전하는 것보다 내가 살고 있는 가까이 있어. 우리가 삼역 아파트에 살 때 그때 참 많이 전해서 복음 많이 사람들 많이 얻었어요. 쌍문도. 근데 지금은 이제 나이 탓을 핑계 대는 거 아니지만 어쨌든 여기 와서 이제 살고 있는 아파트 대우 그린 아파트에 왔는데 몇 년이 지났어도 제대로 얻지 못하고 그래서 정말 주님 앞에 죄송하고, 그래서 얻지 못하는 대신 가정을 열고 초대해서 이렇게 또 침례주고 복음 전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우리가 평생 바울이 일생 동안 한 것이 복음의 확산, 복음의 수호와 확정, 그렇죠? 변화 확정, 이 두 방면을 위해서 싸웠잖아요. 그래서 복음을 확산하는 거와 그런 변화 확정하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를 체험하는 비결이라는 거예요. 예, 우리가 복음을 확산하지 않고 전파하지 않는다면 문제 없어요. 예, 아무 문제 없어요. 근데 그런 걸 하려다 보니까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어려움이 생기는 거예요. 고난이 생기고. 다른 사람을 얻고 복음을 확산하려면 우리 자아와 육체가 끝나야 돼요. 우리 선호가 없어야 돼요. 예, 정말 그리스도를 우리의 중심 삼고, 그리스도를 우리의 목표로 삼고, 본으로 삼고, 그리스도를 능력으로 체험해야만 이 복음이 바울이 전한 복음이 확산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 어떻게 기독교가 반대를 하든, 어떻게 그들이 우리를 이단이든 3단이든 떠들든, 우리는 뭐야? 끝까지 이제 이 길을 바울이 전한 복음 이 길을 갈 필요가 있습니다. 이제 바울은 유대인들의 그 선동 때문에 감옥에 갇히고 이렇게 갇혀 있는 몸이 되었지만 여전히 그곳에서도 사람들을 초대하고 이제 왕국 복음을 사도행전 28장의 31절에 마지막 절에 보면 거기서도 여전히 하나님의 왕국에 대해서 가르쳤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을 얻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이 평생 동안 복음 전하는 일에 이제 우리 자신의 시간과 물질을 드리는 것, 그에 무슨 목적이 있겠어요? 복음 전하는 거와 확정하는 거에. 그래서 우리를 반대하는 사람에 대해서 우리는 복음의 변화 확증이 필요하고, 또 우리가 안 믿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이제 아까 얘기하려다 못했는데 부자나 거지 나사로나 죽는 순간 이 땅에서는 끝나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다른 거 없어요. 그 상태예요. 그 상태. 그래서 우리가 자녀들이든 누구든지 정말 그걸 보면서 제가 이제 막내딸을 생각했는데, 아주 중고등학교 때 열심히 잘 믿었는데 지금 방학하고 있는데 너무나 안타까워요. 그러니까 우리가 죽는 순간 그걸로 끝나는 것이지 그 이외에 더 이상 아무것도 없어요. 그 상태에 가지고 주님 앞에 서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깨어서 내일 죽는다 생각하시고, 내일 끝난다고 생각하시고, 오늘 최선을 다해서 바울이 반 그 길, 복음의 확산,
복음의 이제 DCP 수호와 확정, 그렇죠? 변화와 확정 이것을 할 수 있기 바랍니다. 아멘.